살아계신 하나님, 후대로 이어질 언약이기에 후대로 언약이 이어지게 하실 하나님이시기에 저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후대로 이어질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언약은 후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육아가 언약 육아가 되게 하시고 전달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는 복음 육아, 말씀 육아가 되도록 모든 부모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언복음화 제19과 각인. 여러분은 좋은 게 각인됐습니까? 각인이 잘 됐는가 잘 되지 않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거기겠죠. 창세기 3장 우리 조상이 갖고 파가 갈라져 봤자 거기서 거기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으로서 각인을 말하면 그냥 그 집에 태어났을 뿐인데 그 부모 아래 낳고 그 부모에게 양육받았을 뿐인데 그에게 각인이 되고 그냥 자랐을 뿐인데 각인이 된 거고 살았을 뿐인데 된 것이 각인이죠. 무슨 각인을 누가 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애를 키웠습니까? 그냥 키웠는데 그 아이에게는 일생 단 한 번밖에 없는 경험이었고 각인된 것이었죠. 영적으로 각인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성령으로 충격을 받아요. 그때 각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최고의 충격이 있겠죠. 제가 태어나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가장 충격받은 일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거보다 더 큰 충격이야. 말씀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그보다 더 그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것이 묻혀버릴 정도로 충격이 오는 거죠. 각인이 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가장 기뻐했을 때가 언제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건 기쁨이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걸 가지고 내가 기쁨이라느니 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그건 기쁨일 수가 없어. 촛불이 태양 앞에서도 무색의 질판인데 그 기쁨이 이 기쁨에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각인되는 은혜죠. 나름대로 이 상처가 크니 적니 영적 문제가 많니 어쩌니 그리 사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비교가 안 되는 충격과 각인이 오기 때문에 그걸 덮어버리죠. 잊어버리죠. 그게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각인된 것이 좋다 나쁘다 이것은 인본적인 관점이고 다 각인됐는데 불신 각인, 세상 각인 안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 집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아주 성공적인 그런 자녀들이 쭉 나왔구나. 예수 잘 믿던가요?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그렇게 따가는 게 부럽나요? 예수 잘 믿던가요? 예수 안 믿는데도 복이다 하고 우리가 규정하는 걸 성경에서 본 적이 있나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섭하십니다. 우리 그런 생각 품으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헛되이 돌리는 겁니다. 정말 좋은 양육과 교육을 받고 훌륭한
인생 성공 대로를 걷는가 싶더니 죽어도 예수를 안 믿네. 사람 성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 성품, 인품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바리새이처럼 그냥 일상 삶이 거룩이야. 뭐 교회를 안 다니도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데, 자기 판단에 훨씬 내가 나은데, 구태여 가서 예수님하고 무릎을 꿇을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왜 해야 되지? 죄인입니다. 아니, 나 지금도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의롭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리고 누가 봐도 죄 안 지고 사는 게 보이는데, 그렇게 좋은 것이 각인이 됐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저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리한 각인이 됐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더 축복입니다. 인본으로 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풀어야 되겠죠. 특히 각인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언제나 그 동반되어져서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어릴 때, 태영아 때, 태영아 육아가 왜 소중한가? 다 소중한데 왜 태영아 육아를 소중하다고 하는 거 하니? 그냥 태영아 시간은 각인 시간이에요. 각인 육아예요. 그냥 뭐 잘 키우건 못 키우건 그냥 그대로 각인이에요.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이 각인되고, 부모가 불신이면 불신이 각인되고, 부모가 신앙이 있으면 신앙이 각인되고, 애가 판단했나요? 그냥 전달되고 그냥 각인된 거잖아요. 그래서 태영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나머지 시기는 중요하지만 각인된 이미 굳어진 콘크리트 위에다 집을 짓는 거라면, 태영아는 말랑말랑해서 지금 기초를 까는 때로서 중요하다는 뜻이죠. 굳어진다면,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뼈대가 세워진다는 거죠. 실제 육신도 신경계통, 골조계통, 모든 뼈대가 태영아 때 다 세워지거든요. 그게. 그런 점에서 태영아에게 있어서 각인은 참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영아 부모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아이에게는 각인이에요. 각인 육아. 그건 태영아밖에 없어요. 틀림없거든요. 후대로 이어질 역사 세 번째,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진 역사 3대 역사입니다. 창세기 4장 펴놓으시고, 첫 번째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로서 아담을 아들처럼 창조하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습대로. 자기 일을 본을 떠서 본으로 해서 그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가 아담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습을 따서 지었을까요? 빨리 답하시오. 태영아 전도학교 오면 질문에 답하셔야 돼요. 그거 듣기 싫은 질문. 그냥 제 혼자 하는 질문이에요. 답 안 하셔도 좋아요. 속으로만. 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지? 인간을? 뭐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행동이 나오거들랑 성경에서 말씀 한 토막, 행동 한 걸음, 하나님이 뭐 꿈쩍 하시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바로 단정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신구야 어디를 건드려가지고 이 사건이 나타나면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셔, 사건이야 라고 보면 바로 보이는 게 있고, 그래 그게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그렇게 일단 때려놓고 세월 지나가면 다 나오는 거 있죠. 하나님의 주권이 마귀가 등장하거들랑 요놈이 왜 나오지? 마귀를 분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겠구나로 딱 풀어놓고 답을 써놓고 세월 지나보면 맞거든.
당신에게 왜 흑암 역사가 있나? 왜 영적인 문제가 있나? 어릴 적에 잘못된 각인이 상처가 왜 들어있나? 세월 지나면 아시거든. 뭘로? 예수는 그리스도를 이루시려고. 다르게 해석 내리면 다 틀린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해석 내리면 근사한데 틀린 거예요. 심리학의 치유 있을까요? 있습니다. 최면술의 치유 있나요? 있어요. 진짜 나아요. 우리가 낫는다 안 낫는다, 우리가 성공한다 못한다가 주제가 아니에요. 역사의 주제는 단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왜? 저 영원 세계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니까. 땅의 형상 아담은 저 보이지 않는 하늘 형상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는구나.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예수의 표상, 그리스도의 표상.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물. 예수의 흉내를 내야 돼. 아담의 생애는. 첫째 아담, 예수님을 가리켜 아담이라고 불렀죠. 마지막 아담. 아담은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서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아담은 아버지가 되어 자기 아들 가인, 아벨 이 후손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아담은 자기 형상대로 출산했습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역사는 낳는 겁니다. 낳음으로 형성된 게 역사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역사 속에는 이제 이 출산으로 말미암아, 양육으로 말미암아, 번성 충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역사는 채워지고, 세계는 채워지고, 지구촌은 채워지고, 인류가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바로 우리의 타이틀인 후대로 이어질 역사, 후대로 이어진 역사.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자기 언약을 아담으로 하여금 후손을 낳게 함으로써 그 언약이 후대로 이어지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경시대 역사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경시대 역사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이고, 내 인생에 축약되어져서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는 겁니다. 성경이 후대로 이어질 언약이었구나 하면 두말할 것 없이 이 언약이 나를 통하여 후대로 이어지게 하시겠구나로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역사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고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대로 재현되는 성경의 역사는 이 역사 속에 재현되거든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내 인생 안에서도 축약되어져서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2장에도 창조 기록이 나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고, 2장 17절, 3장에서는 그 나무 열매가 논이처럼 썩은 냄새가 나거나 논이 열매는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저 옛날에 필리핀에 한번 갔더니 올 때 누가 논이 한 박스를 선물해 줬어요. 뭣도 모르고 그 무거운 걸 뭐 보물단지 되는 것처럼 무거운 걸 들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집에 갖다 놨는데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서 아무도 안 먹는 거예요. 집에 베란다에 그냥 몇 년을 있다가 이거는 먹을 게 못 돼. 아무리 생각해도 냄새가, 음식이 아니에요.
다 버렸다 아닙니까? 근데 요새 보니까 논의가, 그리고 논의해서 뭐가 가만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 논의더만요. 선악과가 논의처럼 그런 썩은 냄새가 나야, 아니 안 먹을 텐데 너무 보기 좋고 바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그냥 보물처럼 보이니 그걸 안 먹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하와가 덜렁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어지고 3장 15절에 드디어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선언되어지고, 4장에 드디어 이 역사 속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만들어져가는, 역사에 놓여져 가기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역사는 밤 하나의 두토리 안에 들어있듯이 역사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인류는 두 부류예요. 하나는 여자의 후손, 하나는 뱀의 후손. 하나는 가인의 계열, 하나는 아벨의 계열. 나머지는 없어요. 이 이름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가인과 아벨만 둘만 있는 것처럼 기록해 놓고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뭘 읽어야 되지? 그렇게 죽여버렸는데 아담의 장자가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으니, 그리고 가인은 그 후손이 일로 번창하여서 기계 문명의 창시자들로, 세상 문화계의 창시자들로 쟁쟁하게 이름을 날리고 살아가고 있고, 아담에게는 가인도 잃고 아벨도 잃고 아무것도 없을 때 4장 25절 26절 드디어 하나님이 비밀 카드,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하실 그 그리스도의 카드를 들고 아담에게 응답으로 다가오시는 글입니다. 4장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5장 1절에서 5절까지도 지난주도 읽었지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그 다음은 똑같은 기록이 반복되니까 안 읽어도 되죠. 언약의 계열은 이렇게 살고 후손 낳고 살고 죽었더라가 인생 전체에 다예요. 다른 걸 기록해 주지 않아요. 언약을 후대에 전달하고, 왜 그러죠? 예수가 나실 테니까. 예수가 나실 때까지 언약이 전달되어야 하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라고 이 족보가 딱 끝나죠. 그때까지 언약의 백성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카운트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거, 후손을 낳고 언약을 전달하고 죽는 겁니다. 이것이 확장되면 전도이고 세계 선교이고, 가장 먼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장 먼저는 내게서 시작되고 후손에게로 전달. 이것이 이웃으로 가면 전도라 그러고 세계로 퍼지면 선교라 그러겠죠. 언약을 전달하고 죽는 거죠. 하나님, 아담으로 이어져서 아벨로 이어지는 여자의 후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아벨은 죽을 이름을 갖고 온 자, 죽을 이름을 세상에 가지고 온 자. 아벨이란 이름 자체가, 성경에서 이름은 그의 메시지를 다 포함시켜 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텅 비었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nothing. 그 아벨은 죽을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온 자예요. 가인은 죽일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온 자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직분처럼 죽여야 돼. 죽이는 게 직분인 것처럼 남을 죽여야 돼. 가인의 후손들 봐보세요. 4장에. 사람을 죽이지 자꾸.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아벨은 죽임을 당하죠. 가인의 이름의 그 어원이 쿤인데 쿤에서 파생된 그늘인 자식들이 불만 소개하면 이 쿤이란 어원이 이 말이 이 그늘인 자식이 하나는 가인, 그거는 작살이란 뜻이고 하나는 가인 고유명사 이름으로 왔고 이 둘 다 어원이 쿤인데 분위기를 봐보세요. 이 쿤이란 그 뜻은 장송곡을 부르다인데 죽은 사람 시체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장송가를 부르다 작살, 살인자, 가인 비슷하죠, 그죠? 그 분위기가 비슷하죠. 그게 가인의 이름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죽이겠죠. 아벨은 티끌 같은 존재, 허무한 존재, 아무것도 없는 존재, 무로 돌아갈 존재란 이름을 가지고 왔으니 죽겠죠. 그 사건입니다. 아벨로 죽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25절에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정밀한 세밀화이죠. 세밀화. 이 수염 하나 한 가닥까지 필로서 그리는 초상화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밀화가 있어요. 아주 사물과 너무 일치되게 그려놓은 것을. 이거는 아벨로 죽고 셋으로 살려 대를 잇게 주셨다는 이 표현으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생명되는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한 세밀한 하나님의 붓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가 존재하고 역사 속에는 항상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어져 있고 아벨은 죽음으로써 이기게 되어 있고 가인은 죽임으로써 죽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죽이며 살래요? 죽으며 살래요? 여러분 남을 죽일래요? 죽을래요? 이 세상에는 가인과 아벨 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건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할 건 가인과 아벨 둘밖에 없어요. 가인의 계열에 서서 남을 죽일래요? 아벨의 계열에 서서 죽을래요? 결혼해서 부부로 사시잖아요. 죽이면서 부부 될래요? 죽으면서 부부 될래요? 아벨처럼 죽으면 그 부부됨을 통하여 복음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복음이 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모르면 반드시 나 중심으로 남을 죽이며 살게 되어져 있어요. 갈등과 왜곡과 오해와 다툼과 이런 피곤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남을 죽여야 존재가 되어져. 죽인다는 건 뭐죠? 구약은 살상, 신약은 미움. 예수의 율법은 미움이고 구약의 율법은 살상인데 그 말은 모두가 다 살인자, 너희는 다 창세기 3장 가인에 속하는 후손들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에 의해 택하여서 소수를 불러내 주신 게 은혜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시듯이 은혜로 택하여 주신 것.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듯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언약의 역사입니다.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하나님은 공평하실까요? 아니요,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인본으로 보면 전혀 공평하잖아요. 평생 나쁜 짓만 하던 놈이, 살인 강도짓만 하던 놈이 그 죄값으로 죽어 숨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에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대단히 불합리하며 그 죄인 놈을 데리고 가신 주님은 정말 불공평하신 분이며 일평생 이와 이름을 부르면서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했고 실제 살았고 일회 중에 이 2번을 금식까지 했고 여호와를 위하여 한 거예요. 그리고 금식한 것을 남을 도왔어요. 11조 철저하게 했어요. 안식을 완벽하게 지켰어요. 기각당하여 유기당하여 지옥 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주권으로 보면 하나님 마음이야. 네가 무슨 존재인데 하나님의 뜻에 한거하니? 토기는 토기장의 뜻일 뿐이야. 많은 사람을 지옥 보낸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인류는 지옥 가게 되어져 있어. 산 사람을 죽여 지옥 보낸 게 하나도 없어. 다 죽었고 지옥 갈 자인데 그 중에서 은혜에 택한 자 소수를 불러내 주신 것이야. 그것도 못하니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평생 못 깨달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이유와 토를 계속 붙이는 게 인본이에요. 인본은 주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요? 아니죠.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가 어떻게 그게 사랑입니까? 공평한 사랑이에요? 인문으로 보면 명백하게 편애지. 아브라함만 감싸고 도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감싸고 도시는 하나님은 편애죠. 똑같이 잘못해도 불신자는 죽여버려. 언약의 사람들은 보호를 해줘. 깨닫게 해서라도 지켜줘. 편애줘. 명백히 사랑이 편애인데 주권으로 보면 절대한 공평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모든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 자기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이 주권으로 행하실 수가 없나? 얼마든지 있으시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표가 뭔 줄 아세요? 주권 체험이에요. 주권을 알아가면요 만사감사 범사감사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모조리 다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감사가 나오다가 언제 나오죠? 내 좋을 때. 감사가 식어버리죠. 언제? 내게 좋은 게 안 나타나면. 내가 지금까지 11조하고 교회 다녔는데 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수종드는 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이루려고 당신을 만드신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예수는 그리스도를 이룰 하나님의 도구이제요. 내 행복을 위한 도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걸 어릴 때는 모르는데 신앙이 철이 들었다 하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구나. 나를 말아 잡수시든지 볶아 잡수시든지 끌고 가시든지 그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그럼 나는 오직 예수할 뿐이고 오직 감사드릴 뿐이고, 아이가 시험에 떨어졌으면 감사한금 들고 뒷날 주일날 예배실에 올 자이지, 떨어졌다고 삐져가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올 그럴 성도가 되면 아니됨.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왜냐, 가치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성숙한 가치를 깨닫기 전에는요,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종의 개념, 노예 같은 근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아주 어렵습니다. 내 자기 중심으로 그냥 히히 웃었다가 금방 화냈다가 그렇게 돼요. 이 교회가 좋니 안 좋니 함부로 얘기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뭔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를 계시해 주시고 세밀하게 그려 보아 주시려고 아이에게 도화지 가져와 그려줍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사건을 통하여 스케치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뜻,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가인 콤플렉스, 심리학에서는 맨날 그런 거 연구하죠. 가인의 심리 연구, 가인 콤플렉스란 말을 융도 쓰면서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사람을 심리적으로 분석하죠. 창작물에, 인간들이 말하는 문예 창작물에 가장 등장 많이 하는 것은 가인이죠. 왜냐? 흥미가 있거든. 성경은 가인 심리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인이 아벨을 죽였음. 그냥 그게 아담이 슬퍼서 막 땅을 치고 울었더라. 이딴 것도 없습니다. 무슨 요괴베스의 눈물이란 찬송가를 사람들이 지어 부르지만 내가 들어보니 언약이 아니에요. 그런 노래는 찬송가가 아닙니다. 감성팔이 하지 마세요. 성경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지 모성적인 감성적인 표현을 하라고 그런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정말 마음이 어떻게 아팠더라, 가인은 어떤 성격이었더라, 이런 거 성경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였음.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음. 너 인생이 다 잃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주신 그것이 내 아들이다, 그리스도를 주셨어 라는 복음을 세밀하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주의 시대는 후대로 이어질 역사이다. 그대로 그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셔야 될 첫 번째 스텝은 가인이 되지 말고 죽일 자가 아니라 죽을 자가 되어야 되는데, 가인처럼 안 되려면 가인같이 하지 마라. 요한일서 3장 12절 아시죠? 너희는 가인같이 되지 말라, 하지 말라. 가인같이 안 되려면 아벨같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류는 가인과 아벨 둘밖에 없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어떤 길이 있지 않아요. 가인의 길로 갈래, 아벨의 길로 갈래, 그 둘밖에 없어요. 가인같이 되지 않으려면 아벨같이 되셔야지. 아벨같이 되려면 어떻게? 죽어야지. 죽는다는 게 뭐지? 죽은 자 예수를 믿는 것. 죽은 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그에게 찾아와. 예수의 영이 찾아오셔. 그러면 성령 받아버리면 이제는 죽어. 죽는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도들은 죄다 죽임을 당했지 죽이는 자가 아니에요. 결혼한 부부가 아벨처럼 죽은 예수를 믿고 죽을 자가 되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이, 말 알아듣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사랑할 능력이 없어. 저 남편이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창세기 3장 인간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서로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셨게? 사랑하려면 사랑하려고 덤비지 마시고 인본밖에 안 나와요. 종교밖에 안 나와. 바리새인은 사랑 안 하나? 지옥 갈 사람은 사랑 안 해서 지옥 가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운을 딱 떼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예수는 그리스도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로 빨리 복음 해석으로 딱 출발해야 돼요. 죽은 자 예수를 믿고 내가 죽으면 그 죽음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뭘로? 쌀 한 대박으로? 보석으로? 아니, 아들을 죽임으로 사랑해 주셨어. 아시겠죠? 그 죽음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정표예요. 왜 그렇죠? 나도 똑같이 예수가 되어서 죽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사랑하려 하지 마시고 죽은 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죽은 자가 되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못한다, 상관없죠. 그냥 나만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면 되는 거니까. 아내만 그렇게 하면 되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그건 절대 안 되니까 복종하라고 하신 거죠. 왜요? 예수께로 몰고 오려고. 예수가 죽으셨는데 죽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으면 그것이 남편에게 복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빨리 죽으시오. 죽으러 가면 당신은 중처럼 돛 닦는 죽으러 가는 거지만 죽으러 가지 마시고 이미 죽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예수 안에서 당신이 죽었음을 발견하는 게 복음이에요. 아, 죽었구나.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구나. 그걸 어떻게 경험하죠? 경험을 해야 되거든, 이것을요. 성령으로.
성령이 그 죽음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죽여버려. 베드로도 죽임을 당했고 사도를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와 똑같아요. 나도 그 복음 들어오면, 그 성령 들어오면 죽임을 당해요. 죽은 자로 사는 게 구원받은 자예요. 이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살아서 남을 죽여, 남편을 죽여, 아내를 죽여, 부모를 죽여, 이웃을 죽여, 맨날 시기 질투하고 남을 그냥 매일 죽이면서 살잖아요. 안 죽일 날이 없어요. 그러면서 TV에 살인자 나오면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지는 더 많이 죽여놓고 그런다고. 그건 말이 그렇지. 아니, 실제 죽임이에요. 실제 살인이에요. 반드시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은혜에서 택함받아 구원을 받았으니 감지덕지 무릎으로 기어서 예배당에 오라 그래도 와야 되잖아요. 안 올란가요? 자, 그렇구나. 하나님은 다른 시 셋을 주심으로 언약이 후대로 이어지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오늘 메시지는 그냥 뭐 추릴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어째서 내게 복음이 왔을까? 수없이 많은 지옥 가는 인류들, 믿는 사람이,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결코 소수이겠죠.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은혜에서 택감받은 중에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구원을 해주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 내 후손에게, 생육번성 충만할 내 후손에게, 그냥 후손이 아니라 언약의 후손이 되게, 내게 주어진 다른 시 셋이 되게 이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하라고 후손을 주셨구나 라고 해석을 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태영아 육아에는 그냥 복음 육아, 복음 전달 육아, 말씀 전달 육아에 올인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나중에 10년 지나고 나서 어떤가. 내가 정말 잘했구나. 그 값진 시간에, 각인 육아 시간에 그걸 모르고 다른 걸 하면서 칭찬도 듣고 부러움도 받고, 그 집 애들은 왜 그렇게 잘 나가요? 왜 그렇게 똑똑해요? 어떻게 영리하죠? 왜 이렇게 아주 잘생겼죠? 참 찬사를 많이 들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나? 남의 불행을 예언하는 게 아니고요, 스카이캐슬에 불행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복음 육아에 올인하지 않았을까?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 나옵니다. 내가 왜 그때 말씀 육아 안 했을까? 올인하지 않았을까?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 나옵니다. 믿음도 없고 그냥 불신자이고 아무 그런 가치관이 없으면 아예 그냥 모르고 그냥 그 세계에 관계 없겠지만, 그래서 아담에게 아벨 대신에 셋으로, 셋이 드디어 에노스를 낳고 3대가 연결되어졌을 때 드디어 여호와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언약이 3대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하세요. 정말 그걸 기도하세요.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걸 반드시 나중에 알 거예요. 언약의 가문을 이루시는, 이걸 놓고 매일 기도하시고요. 언약의 가문. 그래서 태영아 부모님은 마지막에 나와 후대를 살리는 집중, 영적 집중.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태영아 부모님은 영적 집중이 되셔야 돼요. 힘들어요. 애 키우느라고 지쳐가지고 힘들어요. 힘들수록 영적 집중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눈이 그냥 산만해져 있고 눈 초점이 산만해져 있고 피곤기가 역력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전투적으로 맹렬히 덤비셔야 됩니다. 태영아 육아를 놓치면 안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피곤에 먹히면 안 돼요. 이제 이런 거는 남편과 같이 부부가 같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데, 어떤 남편은 아주 협력적인 남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남편은 정말 무관심, 방관적인 남편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적으로 나서야지, 나는 너무나 어렵다고 이렇게 하면 태영아 부모님들이 예배 시간에 초점이 흐려져 있고 행동이 산만하고, 왜냐하면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산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내면의 삶이 딱 잡혀서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금세 흐트러져 버려요. 흐트러진 모습이 역력히 보여요. 그러면 안 돼요. 태영아 기르봤자 얼마 안 돼요. 12여 년 전에 옛날에 초창기에 아이들 둘쳐매고 한둘 둘쳐매고 업고 안고 막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하다가 또 오프라인으로 밤에 모여 해만 뭐 대전수도 오고 뭐 저 멀리서도 이렇게 서울에 모여가지고 포럼하고 그 복음 육아 해보겠다고 얼마나 애쓴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아이들이 이제 나이들이 중고 이렇게 되고, 추억이 되죠. 추억을 어떤 말들을 하는 거 아니? 참 무모한 듯이 참 곱지 않은 시선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이때 복음 육아 해보자고, 말씀 육아 해보자고, 그렇게 독서도 하고 포럼도 하고 말씀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전설처럼 보여지고, 정말 그랬던 적도 있었구나.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들을 제 이메일로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그때까지 지금까지 교제를 끊지 않고 있거든요. 태영아 육아가 힘드시더라도 당연히 힘들죠. 힘들 때 힘들으셔야 돼요. 절대 물러서지 말고 난 태영아 육아, 각인 육아 한다. 말씀 육아 할 거예요. 복음 육아 할 거예요.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서툴고 모자라고 부족하지. 그런 거 개의치 말고 그저 주어진 대로 내게 주신 은혜만큼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전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알 거예요. 얼마나 소중했던가. 영적인 감각을 흐트리지 마시고, 태영아 부모님도 힘드셔도 주일 아침에 예배를 사모하는 태도,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즐겨 뛰고 이렇게 말씀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모습을 꼭 보여주셔야 되고, 예배에 집중하여서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꼭 보여주셔야 돼요. 왜 태영아 부모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장 힘드니까요. 가장 어려운 때니까요. 예배를 잘 드리려면 이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밖에 없어요. 예배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찬송은 내가 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위대하시잖아요. 죄 사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 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을 계속 말하는 게 고백이고 기도고 찬송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게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신 손이 뭐죠? 손끝에 뭐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손끝이잖아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행동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헌금은 내 돈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몸을 내놓으신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 돈이 물주가 하나님이심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을 아심으로써, 삼일체를 아심으로써 예배가 되어지는 그 고백. 그렇지 않냐고 무지한 예배,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 이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예배, 자기 갱신이 오늘도 되어지는 예배, 맨날 예배하는데 모양이 똑같으면 안 돼. 그거는 각인 육아에 위험한 거예요, 너무나. 그렇죠? 이런 말이 부담이 되나요? 아니에요. 말씀 받고 성령 인도 받으면 우리는 살아있어요. 항상 살아있음의 표가 뭐예요? 생각이 살아있는 생각이 나와요. 늘 살아있는 메모가, 새 메모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글을 쓰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아이한테 말하는 거죠. 힘 있는 생각, 힘 있는 말을 해주는 거. 믿음의 말 한마디. 얼마 전에 12년 전에 같이 했던 그 엄마도 이러더라고. 후배 엄마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뭐 있냐 내 물었더니 대뜸하는 말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말 한마디 해주라고. 또 믿음의 말 해주고, 또 믿음의 말 해주고. 자기가 돌이켜보니 정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제 알겠다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반대로 하나만 더 말씀 나누면은, 문화를 떠날 수는 없지만 문화에 빠지지 마시고, 문화에 중독되지 마시고, TV를 안 볼 수는 없지만 보더라도 빠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 문화를, 경계를 적절하게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애만 하죠. 어른도 스마트폰이나 TV나 세상 문화에 덫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예배 맛이 싹 없어져 버려요. 찬송가 재미없어요. 설교 말씀이 재미있어야 되는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려요. 그냥 든든하고 근근하고 간이 안 된 것 같고 자극이 안 돼요. 그러면 언약의 백성은 고스란히 죽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가죠? 가서 죽이죠. 이제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이제 믿음의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뭐가 나오죠? 죽이는 말만 나오죠. 그러니까 타행아 부모님에게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집중, 예배 집중, 세상 문화에 대한 적절한 경계.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대로 이어질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후대에게 난 이거 꼭 전할 거야, 반드시 전달할 거야라는 언약을 후대에 전달해 이어져 가는 역사가 여기 모인 성도들, 여기 모인 저 가정들, 가문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